오늘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기적,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중에 오늘은 아이가 살아났다 하는 거예요. 이 본래 수넴 여인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공교했죠. 그 지날 때마다 음식을 대접했고 이제 나가서 더 잘 공개하려고 방을 새로 들여서 침대나 책상이나 또 등불이나 이런 공부방을 꾸며서 잘 공개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그 집에 아들이 없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가 5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 너무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아이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구원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건데 결국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이를 죽였다가 살리셨는지 여기에는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원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없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표로서 이런 기적을 주신 거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여기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부활의 예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아기가 황당하게 죽었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결국은 슬퍼하다가 아이를 장례 치르는 일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은.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일단 남편에게 숨기고 이 아이의 시신을 그 선지자 엘리사의 침상에다가 눕혀요. 그리고 문을 딱 닫아요. 그 말은 죽은 거 안 알리겠다는 거예요. 장례 안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여인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걸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아이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못 믿는 사람 같은 그냥 슬퍼하다가 장례 치르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두 종류예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일은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역사가 흐른 후에 이 종말의 마지막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부활이에요. 왜 부활이냐?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아서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건데 그 저주와 죄와 저주와 형벌이 풀리면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본래 사람의 DNA가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DNA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되는 거고 못 믿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인지 몰라요. 구원은 다시 살아난다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소망, 이 믿음이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22절부터 25절 상반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 여인이 그 다음 하는 행동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두 번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수넴 여인에게 보내셔서 아들을 낳게 했는데 이 아이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다시 살린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수넴이라는 곳에서 갈멜산까지 40km가 넘는 먼 거리인데 이 여인이 종만 데리고 그곳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살리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게 하려고 보내신 하나님 사람이 누구예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사람 살리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를 못 믿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이 여인이 찾아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으면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첫째는 부활을 믿어야 되고 구원의 둘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무나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루신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25절 하반절부터 끝절 37절까지가 뭘 말씀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예표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 밝히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자기 지팡이를 사환 게하시에게 주어서 네가 이 수넴 여인하고 같이 가서 이 아이의 얼굴 위에다가 이 지팡이를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더 요구를 해요.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가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중으로 지금 집행이 돼요. 게하시가 먼저 지팡이를 가지고 혼자 갔어요. 아이의 집에 혼자 가요. 그래서 먼저 얼굴에다가 지팡이를 올려놔요. 근데 아이가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말한 대로 이제 엘리사가 뒤따라 나선 겁니다. 그래서 직접 그 죽은 아이의 현장에 들어가요. 그래서 엄마도 못 들어온 거예요. 오직 그 방에 죽은 아이와 엘리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그 다음 어떻게 행동했느냐? 지팡이를 올린 그 얼굴에 지팡이를 치우고 자신이 올라가요. 그래서 입은 입, 눈은 눈, 손은 손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아이 위에 그대로 엎어진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지팡이를 올린 것과 똑같은 올린 거예요. 이제 살아있는 엘리사가 그대로 올라가서 그 아이를 위해 두 번을 그렇게 할 때 이미 엘리사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그 뭐냐? 이 지팡이나 엘리사나 똑같은 역할이에요. 그 아이 위에 올려져서 생명이 전이되게 한 거예요. 그 지팡이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은 죽은 사람에게로 전이가 돼서 살아난 거예요. 생명의 전이.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죽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죄와 저주와 형벌이 사라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 살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람의 지식과 상식으로 이해 못할 사건이 일어나는 것뿐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말도 안 되는 엉터리가 기록된 게 아니에요. 과거에 과학이 발달이 안 됐을 때에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이 과학이 발달해서 풀린 게 얼마나 많아요? 과학은 작은 한 수단에 불과해요. 성경이 다 풀리려면 그보다 더 놀라운 지식이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풀려져야, 그 비밀이 벗겨져야 이 모든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지식 가지고, 과학의 지식 가지고만 풀려고 하면 안 풀려요.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임해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실로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부활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을 위해 오셨다는 걸 믿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당신의 생명을 죽인 십자가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인가 바로 이렇게 부활의 현장에 이 믿음 가지고 꼭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